왔습니다. 와보니까 우리 동지들이 많이 와 계셔서 아주 큰 힘이 나고 또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로 오는데 옆자리에 키위 한 분이 앉으셨는데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말을 안 걸거든요. 그런데 말을 걸어서 얘기하는데 또 뭐 하냐고 물어요. 여기 뉴질랜드에서. 내가 11년 이상 살았는데 내가 목사다라고 했더니만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느 교회 나가느냐 했더니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데 follow Christ를 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랬는데 교회 안 나가는데 무교회주의나 마찬가지죠.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런 의미인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 그렇게 살겠다는 건데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 얼마나 제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 오늘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시린은 나지르라고 하는 그 분리 그리고 절제라는 그 의미에서 온 이름입니다. 나시린. 구약시대 때는 평생 나시린이 되든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되든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평생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도 있죠.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렇게 포도주를 멀리하며 살아왔다 했던 그런 족속들.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있다가 나중에 머리를 밀었다 그랬죠.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 나시린의 기간을 보냈다라는 것인데 특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하게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세 가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말 것, 그리고 머리를 밀지 말 것, 그리고 시체를 접촉하지 말 것. 이 크게 세 가지는 하지 마라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만큼 사람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가 몇 개입니까? 12개. 10계명에서 12개. 8개죠. 아닙니까? 아니요, 10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10계명은 당연히 10개죠. 10개인데. 10계명 중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외에는 전부 하지 말라죠. 그만큼 율법을 보시면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인간의 그런 모습,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가둬두는 그런 모습이 있고, 신약으로 가면은 너희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 나시린들도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세 가지가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나시린이라는 그 말뜻이 구별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 세 가지는 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 지금 시대의 나시린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누굴까요? 우리 권사님이 본인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시린입니다. 뭐 특별하게 신학 공부를 하고 어떤 목회를 하고 뭐 사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만 나시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어떤 임직자, 목회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뭐 평신도니까 뭐 그러면서 우린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런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직에 따라서 어떤 무게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좀 천대받는 이름인데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렸다라고 할 때 그때의 이름은 아주 고귀한 이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나시린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들에게는 참 유혹이 많습니다. 그죠?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할 때 이건 전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게 굉장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포도나무에서 난 이 지금 포도주라든지 어떤 이런 그 술들은 너무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던 음료수와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포도주라는 것이 술로 역할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실언을 하게 하고 실수를 범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이 농경 문화권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요. 이것은 가나안의 문화를 배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 영적인 삶 속에 이 세속적인 물결이 계속적으로 거대하게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내가 지금 세속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저도 젊습니다만은 더 젊은 젊은이들을 보면 참 위기의 순간이다,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오클랜드 지역은 유학생들,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이렇게 온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개방된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아주 세속적인 문화의 위험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세상적인 잣대로 봐도 굉장히 심각한 비윤리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게 뭔가 모순적이잖아요.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맞는지 이 비윤리를 어떻게 윤리로 바꿔야 되는지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세속적인 문화라는 것이 계속 우리들의 삶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포도주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쭉 전개해 나가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을 때, 기록할 때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적은 글들을 보면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문학적으로도 탁월하고 논리적으로도 기가 막히고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데 이거 아무리 석학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구약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그렇게 기술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정말 이것은 그렇게 쓰여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를 쭉 전개해놓고 12장 초반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 세속적인 그런 문화와 또 사고방식과 이런 종교적인 마인드, 하나님을 대할 때도 종교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하나님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내 개인의 성취와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다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고 할 때는 너희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너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취할 이득이라고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루가 되어서 소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듯이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살리든 죽이든 먹이든 굶기든 망하게 하든 흥하게 하든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모든 삶의 전 존재를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나실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이라는 것이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가 의미하듯이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이 자기 조카인 워머드에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몇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31가지 인간을 속이는 방법. 인간을 유혹하는 일을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자기 조카에게 인간을 속이는 31가지 방법.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30이라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게 해라. 이것이 사탄이 세우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느 순간에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삶의 스피드를 속력을 내게 될 것이다.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가 돌아보지 못하는 3가지가 있다. 그것은 건강, 가족관계, 자신의 내면이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작가로서 이 복음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애썼던 그런 천재성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이었죠. 그렇게 30살부터 20, 30년간을 살다 보면 굉장한 어떤 부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태반은 그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룬다 해도 앞에 말한 3가지는 다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것이 조카에게 주는 이제 첫 사역지로 출근하고 있는 조카에게 주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편지의 마지막에 건강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그는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건강을 찾기 위해 그 돈을 다 써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내 인생의 종말이 내일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어떤 그 위기적 상황.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는 대부분 다 위기와 경고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리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부지런히 살다 보면 뭐 부를 쫓다가 살다 보면 명예를 쫓다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 자신의 건강과 내면 생활과 가족 관계, 깨어져 버려 있는 가족 관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정여행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또 어색해져 있는 자녀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노년의 삶을 제대로 못 살게 만드는 잃어버린 건강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신이라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포도주의 영향, 그래서 술 취함, 이 세상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자기를 감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에게로 돌려놓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그냥 성령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12제자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삶의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굉장한 그 내면의 어떤 그 삶의 방향점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기운처럼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뜨거워, 찌릿해, 이렇게 하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에 그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 방향이,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영국에서 어떤 여인이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원래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렇게 살았던 분인데 내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미국에서 발행한 한 잡지를 보다가 거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찢어서 비행기 타고 영국까지 건너왔는데 그것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한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가 하면 영국 사람이 한 목사님의 설교가 미국의 한 잡지에서 인쇄가 되고 그 잡지가 호주에서 발간이 되고 호주에서 그 종이가 다시 영국으로 건너와서 한 영혼이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핵심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거듭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교역자들하고도 지난주에 좀 나눴지만,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함께 이제 오신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수업하고 대화하는 중에 인터넷이 다 이렇게 쭉 공급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메일도 한 번씩 체크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좀
이상한 글이 올라왔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글이냐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그리고 유월절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그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홍해는 그냥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다라는 겁니다. 만들어낸 스토리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누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올려놓는지 저는 알죠. 왜냐하면은 이런 신학이 다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그분도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걸 올렸는지 한번 이제 보라고 제가 전 사람들한테 보내니까 금방 글을 삭제하고 이제 가입할 때 이름을 다 적고 전화번호를 적거든요.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신앙관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죄송하지만 글을 내리겠다고 해서 이제 내렸는데 처음에 글을 내리고는 그 다음에는 똑같은 글을 하고 2개 더 3개를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글을 내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3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막 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라고 그러니까 다시 또 올렸네요, 3개나. 그래서 다시 이제 삭제를 하긴 했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 이거구나. 왜 성경이 안 풀렸는가 했더니만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만들어낸 성경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의문이 다 풀리는 거죠. 그래, 이렇게 진화된, 과학의 진보와 진화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성경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논리적으로 누가 이걸 얘기해 주면요,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가 신학이라고 가지고 있는 큰 그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가 팽배했던 유럽을 보십시오. 다 죽었습니다.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신앙을 위해 적었다고 하는데, 저 같아도 교회 안 오겠어요. 네, 교회 안 오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성장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신인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카락은 2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영광,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압살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4장 25, 26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또 길고 아름다웠으면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남자가 봐도 막 정말 대단히 미남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남이다라고 할 때 이 머리가 길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힘이 셌다, 영광스럽다라고 할 때 머리가 삼손도 머리가 길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 근데 반대로 엘리사 같은 경우는 머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놀렸다고 그랬잖아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야기로 적어놨더라고요. 이야기로 적어놓으면서 무슨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뭐 잡아먹고 그건 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야. 막 그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어쨌든 엘리사 보고 뭐 머리가 없다고 막 놀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머리가 길어야지. 근데 머리가 없다는 것은 비웃음 당할 사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머리가 길다는 것은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한다면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영적인 유산과 소중한 것들을 세상에다가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중한 영적인 재산과 유산들을 세속의 것을 얻기 위해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과 막 바꾸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막 바꾸려고 하느냐는 거죠. 네, 그것은 나시린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체였습니다. 시체는 생명의 정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부패. 그리고 슬픔과 낙심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아이고 망했다, 큰일 났다, 죽었다, 끝났다 이 소망 없는 말들, 낙심하는 말들 이건 절대 나시린의 삶에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시체와 같은 일입니다. 생명의 정지, 부패된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해서는 안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무슨 낙심할 거리가 있고 마음 상할 거리가 있고 뒤로 물러가서 좀 침륜에 빠질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야 할 어둠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소망과 희망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든 어두움의 최절정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낙심한다면 내 인생을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막 어떤 가해를 하면서 나를 스스로 이렇게 어떤 낙심하도록 내 마음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아닌 것이죠. 어떤 그 아이가 나쁜 불량배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려가지고 아버지가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빠가 사과를 이렇게 썩은 사과하고 싱싱한 사과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같이 섞어놨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그렇게 해놓으면 안 돼. 그러면은 사과가 이것도 썩는단 말이야. 아니 괜찮아. 이 썩은 사과가 싱싱하게 변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보니까 아이 말대로 정말 이 싱싱한 사과가 썩었거든요. 아빠 그거 봐. 싱싱했던 사과가 이렇게 썩어버리고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그렇게 불량배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니면 너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훈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결과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몰아내야 돼요. 그 민수기에 보시면은 12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와서 보고할 때 10명이나 낙심하는 보고를 하거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저 장대와 같이 큰 거인 족속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두 사람은 아닙니다. 동일한 현상을 보고 동일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산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동체 안에 누군가 낙심하시거든, 야, 이거 정말 교회 위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낙심한 자를 세워 일으켜야지 그
이게 항아리가 있으면 한 군데 깨져 있으면 계속 물이 새거든요. 물 높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낙심해 있는 사람의 높이입니다. 그죠? 물이 계속 새니까. 그러니까 가장 낙심해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야 이 공동체의 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저 위에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이 없습니다. 그쪽은. 이쪽 낙심한 사람 손까지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끌어올려서 물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함께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도 오고 빨리 집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뭔가는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이 말씀 읽었던 말씀 우리 22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4,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나실인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막중한 책임만 주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들은 서로 저주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축복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아론은 이 구절로 매일같이 자기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축복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여러분도 한번 축도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만 축도를 하고, 어떤 분은 보니까 목회자 축도할 때 뒤에서 같이 이렇게 손 들고 있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좀 초대할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다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만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서로 축복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비는 복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 없이 하는 거는 뭐 쇼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드시사 평강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 간절한 소망으로 한번 축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이나 앞뒤 사람 한번 축복 한번 하십시오. 이 성경 구절 잘 이제 외우시기 힘드시니까 성경을 보시고라도 하셨어요. 머리에 손을 드시든 뭐 안수를 하시든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니까 그런 좀 여담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살다 보면 공동체 안에 좀 이상한 분들도 좀 있죠. 왜 저럴까? 그런 분들 없지 않던가요? 있지 않던가요? 많나요? 여러분 본인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분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거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자라온 배경이 그렇고 성격이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냥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절대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뭐 욕이 나오고 얼굴이 붉히고 화는 내더라도 그래도 마음속에 저주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주 많이 하네. 잘 되는 꼴을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욕을 안 해봐가지고 욕을 잘 못합니다. 집에서만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집에서는 잘 되는데 밖에 나오면 욕이 잘 안 돼요. 이게 좀 뭔가 이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주변 인물이 달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방과후 학교 오늘 처음 시작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오늘 비 오는 빗속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했는데 우리 맨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맹갈에 있는 이유 이렇게 했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잘 모르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겠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제 이 퍼시피카 아이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네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인들끼리만 서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 민족들 축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시린들이 살아야 할 삶의 절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시며 사시고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책임만 무겁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낙심 가운데 있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셔서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토 가운데 있을 때 일으켜 세우시고 먼지로부터 우리에게 호흡을 주사 영원한 생명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은혜의 자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복의 자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서로 축복하면서 이 땅을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